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자를 다스리게 돼 있다. 힘을 키워야 국가가 강해진다. 이게 소위 국가 군주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바뀌어갔고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선한 백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힘이 없어서 일제 치하의 민족이 비극적으로 식민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45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꼭 75년 전에 빛이 다시 일어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광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추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도록 빛된 광복을 허락해 주신 출애굽 사건,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참된 광복이 있는 복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빛의 자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 기념 행사가 여러 군데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광복절 국가적 기념 행사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리고 천안에서도, 각 지방 도시에서도 광복을 축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75년간의 광복절을 지켜온 대한민국에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빛이 돌아온 날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고 가장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광복의 역사를 마치 과거 일제치하에 어쩔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반일로 나눠지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일으키는 광복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75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텐데, 모든 백성들은 광복이 기쁨으로, 빛이 돌아옴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모든 백성이 맞이했을 텐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면서 이렇게 국토에 양분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줬던 광복의 의미를 이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분열된 광복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가슴 아픈 광복절을 지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70년 동안 불러왔던 애국가가 마치 친일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곡된 그런 작사이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적 기념에 감격이 사라지고 마치 정치 사상의 논리가 앞장서가는 이 광복절을 맞이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 아픈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와 번성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기는 이 땅에 다시는 빛이 돌아온 이 아름다운 날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광복절 기념 행사에 모 광복회장이시라는 분이 광복에 관해서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제주도의 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발언을 문제 삼고 연설을 문제 삼아 질타함을 통해서 그 광복절 기념 행사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사건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왜 그렇게 질타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누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빛된 광복의 시간에 왜 그렇게 대한민국이 갈라져야 하는가? 가슴 아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 우리 서울 서대문구에 유명한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동양극장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필름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을 많이 할 때인데 단종 예시라고 하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풍자극이니까. 그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연극에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왕의 무능함에 대한 풍자, 시대의 분열에 대한 풍자, 그리고 이 역사관에 대한 풍자를 했던 단종예시라는 연극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이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실에서 갑자기 극장 주인 그리고 연출 감독을 싹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로 연극이 막을 내려요. 왕실의 위엄이 대단했고 권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질타하고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제 광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해방이 뭔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참된 광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은혜 속에 믿음에 서서 주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혼내키실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혼내는 거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혼내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혼내거나 교만하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배우지 못하고 뭐 우리가 뭐 잘한 걸 못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키실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할 때 혼내키십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애통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 홍포가 벗겨지고,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셨고, 우리를 위해 그 많은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꽉 닫아 잠근 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꽉 끌어당긴 채 도대체 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호통을 치실 때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을 걸 붙잡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뱃사공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저어가는데 어느 날 아주 똑똑한 손님 한 사람이 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뱃사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철학을 아십니까? 뱃사공이 아니 난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게 잘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라고. 이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그게 사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무룩하게 그 말 듣고 괜히 기가 빠져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데 이번에 또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과학을 아시냐고. 아니 나같이 무식쟁이가 무슨 과학을 알겠냐고. 잘 모르겠다고.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거라고. 이 사람이 갈수록 노를 젓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때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힌 겁니다. 이 뱃사공이 이 똑똑하신 손님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수영할 줄 아시냐고. 이 사람이 나 수영 못한다고 그랬더니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걸 논하고 그 어떤 걸 얘기하고 그 어떤 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100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영원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1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라합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는 참 놀랍고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것은 어떻게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참 대단해요. 여러분, 라합이 들어갔다는 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라합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라합을 보면 그가 여자라서 들어갔습니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도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참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여자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독특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가 기생이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 히브리서 성경 내용 전체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영도자 모세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 이삭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라합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왜 밝힐까? 이유가 뭘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기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웃음을 파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엔 틀림없지만 왜 의도적으로 저런 이름을 써놓았을까? 참 의아스러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라합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 4군데나 이 말씀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에서 누구하고 결혼하면 살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사람.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하죠.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벳.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세. 그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하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도 기록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야고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설명해 가는데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 이 믿음을 만들어낼 때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한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4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죠?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 집회를 인도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처음 봤다고, 대단하시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니까 이 무디가 그 자리에 갑자기 주저앉더니 흙을 한 주먹 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손가락을 버리니까 모래알처럼 흙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광복 75주년 나라별로 나름대로 역사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1945년, 48년, 50년, 53년, 그리고 71년, 그리고 79년,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계속해오는 역사를 근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들마다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10대가 됐을 때, 20대가 됐을 때, 30대가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60대가 되셨을 때, 70대가 되셨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은혜.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과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라합을 보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 깨닫겠습니다. 믿음은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실제적인 실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연히 어떻게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에서부터 예수로 그렇게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이 시작이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감 있게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성 있게 진실성 있게 이 믿음이 실증되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이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감 있게 실제적인 믿음을 실증해냈던 사람. 저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본질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반대 극부적인 모습으로 본질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성도가 뭔지, 교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 또 내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본질 회복의 최대한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끝없이 외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어떤 형편과 사정에 태어든지 내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 본질을 가리켜서 우리로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잘 설명될 수 있는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영성. 알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5의 물결은 영성이다. 첨단 사회에 영성이 왜 대두가 되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 회복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실제로 자기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영성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존재를 깨닫는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대한민국 백성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고 교회의 중직이고 재직이고 성도고 내가 누구냐? 존재의 영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 영성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영성이 확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관계의 영성입니다. 관계의 영성. 그 관계의 영성으로 가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관계의 영성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현실성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성 있는 자리로.
죽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관념적 믿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나가는 게 사역의 영성이에요. 존재의 영성에서 관계의 영성으로 가서 그것이 결국은 사역의 영성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존재와 관계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역의 영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 그의 출신은 비록 기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사람.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 몇 개 더 알고 신앙생활 연수 몇 년 더 채운다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믿음이 이 속에만 있어요. 믿음이 이 속에만 있어요. 믿음이 이 속에만 있고 이 속에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가야 돼요. 믿음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내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되고 현장감 있게 진실성 있게 내 믿음이 증명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손과 발이 현실성 있게 기도하고 진실성 있게 나가야 돼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믿음이 증명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여호와를 찬미하더라.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무슨 소리예요? 나 평생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믿음은 현장감 있고 진실성 있게 행동화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당신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해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 번째로 질문했어요. 그러면 성도님 11조는 잘 하시죠? 아니요, 아직 못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의 진실성이 없어요. 믿음의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내놔. 보통 사람들은 나 생명과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다른 건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줘. 사람이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생 라합처럼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움직여야 돼요. 정말 믿음은 액티브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믿음이 증명돼 나가야 돼요. 이 속에만 머물지 말고, 이 속에만 머물지 말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내 생명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주를 위해 11조 하라고 그것도 못하고, 진실성이 없어요. 그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생라합처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깊게 닿는 것은 그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라합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목숨 걸고 평안히 영접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믿음이 그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겁니다.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참 좋은 회사인데 신입사원에게 이제 시험을 내는데 시험 문제가 이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 풀 줄 알아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2인승이에요. 2인승. 둘밖에 못 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그 흑암이 가득한데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비에 맞고 추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하나는 병든 할머니가 있어요. 추워서 불쌍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를 생명에서 구원해 생명의 은인, 자기가 아플 때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꿈꾸던 이상형 묘령의 아가씨가 딱 있는 겁니다. 누구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셋 중에 한 사람만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그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한 청년의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차에서 내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열쇠를 줘서 당신이 운전하고 할머니 태우고 가라 병원에. 나는 여자하고 데이트하겠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기생라합의 믿음은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렸습니다. 기생라합의 믿음은 믿음이 모두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실제화된 삶의 권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 친자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실제로 자기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국가도 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윈윈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모두가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축복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화된 라합처럼 믿음이 행함을 통해 내 손과 발로 태어나 실제화된 믿음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된 그런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실제화하세요. 그 믿음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축복의 샘물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